자, 오늘부터 신약 속에 나타난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신약의 기적 가운데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의 표적화 기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많은 표적의 종류 가운데 혼인 잔치의 사건을 정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 뭐 기적의 종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병든 사람도 일으키시고 또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근데 첫 기적을 이제 이 결혼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물을 포도 주스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물을 가지고 포도 주스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사실 기적의 내용을 따지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왜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이 갈릴리는 아주 지극히 번외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허름한 도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도시가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잘 나가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항상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중에도 가장 좀 이렇게 낙후된 곳,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촌구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곳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위에 갈릴리 호수 왼쪽에 이 갈릴리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지명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이 세포리스의 옛 지명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촌동네입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아주 소외되고 낙후되고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순박한 그런 시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당시 이스라엘에 최고로 잘 나가는 도시가 어느 도시죠?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듯이 당시 모든 행정,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나라고 하는 이 작은 촌동네의 외미진 곳에서, 그리고 아주 소박하면서도 이 별 볼 일 없는,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그 가난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거기에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을 하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유대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왕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왕의 세기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셔서 바로 거기에 기적을 행하셨다면 하루아침에 전국구가 되시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을 터인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당시 사람들은 어둠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의 도시. 예루살렘을 빛의 도시라고 불렀다면 갈릴리 지역을 어둠의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남녀가, 순박한 남녀가 이렇게 소박하게 결혼식하는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 대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제 레슨이 있으신데요.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그 영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 초청장을 받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 봄 되면 결혼식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결실이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고 또 결실이 나달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듯이,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 허락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봄 되면 결혼식을 뭐 봄, 여름, 가을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결혼식을 몇 군데 갔다 오니까 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결혼식 다 찾아다니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새삼 느꼈는데, 한 군데 갔다 오면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면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세 군데, 네 군데가 되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네. 근데 주님은 이제 하실 일이 태산같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인생의 4대 중요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가지 인생의 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3가지는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태어난 날.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생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날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날일까요? 뭐 얼핏 들리기로는 결혼식. 결혼식도 인생의 매우 중요한 날로, 결혼식은 단순하게 두 사람 연애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결혼을 한 목적은 단지 두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는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의외로 주례를 많이 본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례선 많은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살고 있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총각 처녀로 그렇게 함께 참여했다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서로 믿음과 신뢰와 사랑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이루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뭐 이렇게 그렇게 깊은 신앙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결혼식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고 이제 그 가정을 따로 불러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지만, 결혼의 원리는 제가 삼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양쪽에 이 끝점에 있다면 삼각점의 모서리는 하나님이시다.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 평등, 인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혼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꼭지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가정이 매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미국은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미국의 이 아파트 값이 매달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이제 만들리 페이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미션 스테이트를 줬는데, 이 두 부부가 두 사람도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그런 사람인데, 근데 너무 순박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보다도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서로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거의 선교사적인 가정으로 살아가요. 미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은 자기 집을 다 내어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구제 봉사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참 가정에 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늘 고백하기를, 자기 두 사람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서로 생각과 의견은 달라도 주님을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과 보고를 이제 제가 듣고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어쨌든 목사가 주례를 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지켜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유대인들의 결혼 이해는요, 이 자유분방한 나라들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부부가 만난 건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잘 살고 그런 세속적인 걸 넘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합쳐서 일을 하기, 이게 기본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인류의 큰 이 사건이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가 뭘까요? 남아있는 게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게 성대하게 가정의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13살 전에는 부모의 어떤 의지나 부모의 인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면 13살이 되면 이제는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자의적으로 너가 판단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기점으로 보고 있어서 신앙의 자립심을 씌워주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이 독립을 주는 의미에 있어서 성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인식을 잘 치러줬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로 그때부터 여기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사에 큰 가치 있는 의미를 여기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결혼 시기는 주로 가을 추수 때 주로 하는데요, 곡식과 열매가 결실을 맺고 풍성하게 익어 나가듯이 두 사람의 그런 삶과 축복도 풍성한 열매처럼 바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결혼식은 주로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제가 결혼 예식을 지난 주에도 제가 참석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이거는 결혼식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해치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례를 보면 그 웨딩 그쪽에 하는 그 업체에서 꼭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목사님 30분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집례를 하면서도 이거는 해치운다. 그래도 결혼 예식은 거룩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의미를 좀 풍성히 담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치우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그냥 해치워버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주례도 없어지고 주례사도 없어지고 자기들이 주례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또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희화되는, 그리고 인간이 너무 자유하고 좋다 버리니까 이게 선을 막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결혼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는 원리가 있으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결혼식 장소를 교회로 둡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교회는 멤버십 외에는 또 잘 안 빌려줘요, 이 장소도.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저희 이제 한인 교회잖아요. 근데 좌석이 한 400석 정도, 500석이 됐거든요. 근데 결혼식 좀 크게 하려면 400~500석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끔 제게 와서 교회당을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당신 교회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거나 교회가 적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식은 교회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빌리면 그 다음 홀 같은 데 빌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는 그 정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는 그 교회도 안 다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부가 제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군요. 제가 미국 목회한 지 1년도 안 될 텐데 영어도 버벅거리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멤버 간에 많이 준다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례할 때 그 영어로 하는 주례 책자도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영어가 서툴다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의미는 당신은 주의 종이 아니냐. 그래서 버벅거리고 아시안 목사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성직자에게 주례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으니까 가정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 축복입니다. 시간도 몇 시간 쓸 수 있잖아요. 3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유대 결혼식은요, 두 사람만의 결혼을 넘어서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초청을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다 그날은 와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요일 날 결혼식은 또 주로 저녁 때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먼저 리허설을 해요. 하객들이 와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 결혼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일 동안에 또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웨딩 댄스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유대인들의 결혼 웨딩 댄스가 있습니다. 그래 춤을 추면서 저들이 공동체의 축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날의 최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사내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 한평생 비전과 목적을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게 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결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1장부터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중매에 서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허즈벤으로, 성도를 와이프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일러주시면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애틋한 남녀가 설레고 볼 때마다 설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하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런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 거죠. 신약 역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의 사건을 이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은 결코 구약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시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완전한 결혼식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신방은 천국임을 알려주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영원한 신랑과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는 신부고 또 왕비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혼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매장이다 이렇게 본인의 사역을 드러내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의 사역은 저는 중매장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게 영접하는 사건이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주님과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혼한 그 신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정결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접시켜서 결혼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성질도 좀 고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주님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세상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또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하고 살려면 그 정도의 어떤 이렇게 은행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주님 바가지도 팍팍 긁으면은 주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게 바로 자신의 사역임을 그렇게 하고, 오늘 시대 저는 목회자의 사역은 저는 이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잘 다듬어지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의 결혼 예식에 대한 축복이며, 또 그 안에 각종 기적과 또 표적을 담아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3절 합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 제가 일전에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그래도 조금 제가 장담하는 거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 외에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원어를 전공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제 오이노라는 말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포도즙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또 의외로 영적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모르던 시절에 영어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에 와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포도주라고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술이잖아요. 그죠? 마시면 취하는 독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오이노라는 것은 술이나 독주를 넣은 게 아니라 그게 포도를 짜고 난 즙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 발효가 된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오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술을 금하고 있어요. 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노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술은 사람을 이렇게 패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술을 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포도주로 번역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성경이 꼬이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인들이 이게 포도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유의안고 확신을 가지고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서로 용납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이노라고 하는 것은 포도 주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 발효된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좋은 포도 주스와 나쁜 포도 주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좋은 포도 주스는요, 이제 바로 프레시한 것을 포도알을 따서 바로 착즙을 해서 바로 내린 주스를 최고로 좋은 포도 주스로 취급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포도주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게 구약에 나오면 포도주로 보지 마시고 포도 주스로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번역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혹 이제 이런 말씀을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 제가 포도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유대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물을 대용으로 하게 되었고요. 또 영양분이 없던 시대니까 포도즙 안에 각종 또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포도를 따고 이제 포도를 짜게 되면 그게 이제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 프레시한 게 착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가죽 부대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 발효된 포도주는 시큼합니다. 그거를 나쁜 질 안 좋은 포도 주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짠 거를 최상의 포도 주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거는 맛만 봐도 딱 아는 거니까. 지금은 반대죠. 지금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이해는 오랜 몇 년을 100년을 숙성시키고, 그래서 그건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비싸고, 그래서 지금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좋은 포도 주스와 나쁜 포도 주스를 그렇게 구분했고, 가령 결혼식이나 의미 있는 자리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갓 착즙한
아주 프레시한 포도 주스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좀 그럴 때는 오래된 포도 주스를 시큼한 거를 빨리 익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데, 포도 주스는 자연 발효되기 때문에 오래되면 시큼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대번에 아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유대 결혼식에는 온 하객들에게 최상급의 포도 주스를 내는 게 그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농번기에 할 일도 많은데, 집안일도 많은데 와서 일주일 동안에 함께 잔치를 축하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서 이제 최고로 좋은 포도 주스를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특히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잔치 음식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잡채이듯이 국수이듯이 유대는 포도 주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결혼식에 포도 주스가 떨어지면 유대 속담에 의해서 오는 하객들에게 가장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신랑 신부의 가정에서는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음식은 몰라도 일주일 동안에 웨딩 댄스도 해야 되고 또 춤추다 보면 목도 마르고 에너지도 보충되고 하다 보니까 이 포도 주스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수시로 먹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포도 주스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말씀 살피겠지만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 주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객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가면 이제 좋은 것은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 주스가 보통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이제 한 3일 정도까지는 좋은 거냐다가 그게 이제 다 떨어지면 그때 이미 또 3, 4일도 또 실컷 놀았으니까 그러면은 주인 쪽에서는 또 이렇게 좀 그다음 질 떨어진 포도 오래된 거를 시큼한 거를 내면 하객들이 또 이해는 해요. 그게 동네에서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좋은 거를 먹을 수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최고로 좋은 거를 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렇게 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포도 주스가 떨어지고 주님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객들이 맛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동안 먹어본 중에 최고의 좋은 포도 주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면서, 아니 다른 데는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 주스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곳은 나중에 나온 것이 처음 나온 것보다 더 최상급의 포도 주스가 나오냐라고 감탄을 하는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잔치가 이제 한참 6일 동안에 진행되면서 그러는데 그 결혼 웨딩 마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도 주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집에 포도 주스가 떨어지듯이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도 사고 또 때가 되면 집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건강이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측지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정말 나름대로 찬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인생 설계도 했고 건강관리도 잘했고 돈도 허튼 데 쓰지 않냐고 나름대로 전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떨어질 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분노하냐면 죽기 살기로 돈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더 허탈해진 거잖아요.
정말 자식을 잘 키운다고 자식 농사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면서 또 애간장을 태울 때도 있고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최고로 축복의 장소였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슴이 더욱더 메어지고 아프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권원, 축복의 장소는 지난 5월 월삭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그 기적이나 축복의 센터와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영으로 사랑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가정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을 허무는 작은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막 이렇게 회파를 시켜서, 그래서 가정에서 각종 기적과 은혜의 샘터가 되어야 되는데 눈물과 고통의 샘터가 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지난번에 121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암송하자 그랬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정은 남녀 두 사람이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열심히 입에 단내 나도록 일을 하고 밤에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 헛되도다.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이게 주님이 우리 보고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니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 가정이 정말 눈물이 있고 헛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보조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거는 가정의 안식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이 돼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자식도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키우세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중에 두 가지를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잔치를 두신 것은 그런 가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 그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가정의 축복을 아는 마귀가 작은 여우처럼 가정을 막 뒤집어 놓아서, 그래서 가정을 허물은 작은 여우를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죽이지 못하면, 죽일 능력이 없으면 쫓아라도 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나의 혼인 잔치 가정처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가정을 어떤 식으로도 회복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가이드해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저는 개인적인 좀 간증 하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이들이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꽃 한 송이 갖다 주는 것도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고 그게 꼭 달아서가 맛이 아니라 그리고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밥을 먹는 것도 그게 밥 종류가 떠나서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선물을 뭐를 하든 간에 그 자체가 이미 그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부모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애들 3명이 그렇게 작은 애들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제가 받고 축복해야 되는 제가 그거를 어색해서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라면서 그걸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자라던 시절은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핑계기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배우지 못했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말 한번 하지도 못했고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제대로 차려주고 생일 축하하고 외식하고 이런 집안이 별로 없어서 그만 있었던 집안이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도 몰랐고 배우지도 못했고 사랑도 받을 줄도 몰랐고 표현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을 하면서 이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젊은 대학생들 또 청년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가 꼭 중요한 바이블 스터디 가운데 한 주제를 제가 결혼이라고 넣어서 그래서 정말 결혼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결혼하면 설계를 잘해서 가정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미나도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은 바로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줄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부모를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떤 식으로든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사랑 표현을 하면 충분히 잘 받아주시고 충분히 축복하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그게 좋은 거죠. 또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밤에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정 목회를 또 잘 하셔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하고 또 행복이 넘치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